이게 좋아요. 오른쪽. 자, 나한테는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오른쪽이죠. 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자 무슨 세상이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드린 대로 제목이 고통하는 시대에 승리할 자, 승리할 사람 이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쪽 이건 1번이에요. 1번은 항상 멈추고 살아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생이 태어날 때 한 사람도 웃고 나온 사람 있는가 봤어요? 어린아기도 사람이에요. 근데 인생으로 태어날 때 한 사람도 깔깔대고 좋아서 웃으면서 나온 애기나 보면 손 들어보세요. 만나본 들어본 분도 없잖아요. 창세 이후에 종말까지도 없어요. 태어날 때 기가 막히게 울고 나는 그것을 어디서 느끼겠지만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깝깝한 뱃속에 있다가 인생으로 태어나서 10달 동안 뱃속에서 살다가 밝은 세상에 나오니까 막 그 간지러워서라도 웃을 텐데 나올 때 사람은 다 간지럽잖아요. 그리고 깝깝한 세상에 있다가 밝은 세상에 확 느낌이라도 웃을 텐데 전부 다 울며 기가 막히게 울면서 다 태어났어요. 여러분도 저도 궁금하면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깎아대고 웃으며 태어났어? 울며 태어났어? 물어보세요. 기가 막히게 울며 태어났다 그런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지요? 네? 한 평생 고생할 거 생각하니 기가 막혀서 그렇게 운다. 응? 그게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육감, 예감, 직감, 촉감, 미각, 감각 이것이 있어요. 또 거기다가 영감이 있어요.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안 봐도요. 너가 자꾸 욕하면 예감이 와요. 그 다음에 칭찬하면 안 봐도 뭔가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존경심이 갇힙니다. 이런 안 보인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진짜 바보들이야. 응?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성경을 안 봐도 경험에 의해서 낱말은 누가 듣고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그러니까 안 봐도 다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응? 여러분 잠깐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게 뭐 전혀 관계 없다고 막 함부로 떠들고 그러지만은 상대방에도 영향이 아까 말한 대로 육감, 예감, 직감, 촉감, 미각, 감각, 영감 7가지를 통해서 다 가게. 여기 인천이잖아요. 인천 동부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그때 황준원 목사님이라고 저하고 이제 종신대학 동창인데 이 분이 심호할 때에 남중현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부흥에 많이 다닌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동부교회에서 집회를 이제 자주 했는데 갈 때마다 남중현 목사님이 반드시 찾아왔어요. 와서 우리 이제 동문들이니까 같이 이제 회식도 하고 그동안 또 모처럼 핑계대서 만나서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집회 그 기간은 마지막 마치는 날인데 월요일부터 그때는 토요일까지 아니면 금요일까지 했어요. 마치는 날인데 한 번도 연락이 없어요. 오지도 않고. 그래서 마지막 마치는 날 저녁 집회 앞두고 한준원 목사님하고 앉아서 그 남 목사님 어떻게 수익도 없고 이상하다 했는데 그 말 딱 끝나자 1분도 안 돼서 계십니까? 들려. 어디가 남중현 목사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 흔히도 말하기를 그 말을 하니까 온 게 아니에요. 그분이 가까이 오니까 사람이 육감으로 떠오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봐도 어디까지 왔다 모르잖아요. 연락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가까이 오니까
그분이 자꾸 육감으로 떠올리니까 그분이 말이 이만 저말해서 사람 입으로 나오게 되고 생각이 표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천륜입니다. 천륜. 그래서 어릴 때 태어나서 막 크게 우는 것도 그것도 다 애들은 몰라서 그냥 무조건 태어난 것 같아도 느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 얼굴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다시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승리의 생활로 바꾸진 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뭐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자 디모 3장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 쭉 보면 이런 삶의 본질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승리하는 삶, 축복의 삶, 영광의 삶으로 이제 우리가 옮기는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 가운데 해당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고통하는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만 고통이 있고 나만 슬프고 나만 불통하고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안 되는 것에 자기가 무슨 주역이 된 것 같이 생각합니다. 주연이 된 것처럼. 여러분 고통이 나는 없어 천만에 다 있습니다. 있지만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어떤 분은 더 큰 걱정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목사가 보면 다 알아요. 아 기도하면서 살펴보면서 그거 다 어려움이 있는데도 속에 품고 혼자 막 울며 기도하고 그래서 벌써 다 알고 걱정이 돼서 막 위로해 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분의 3분의 5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그 하나 걱정거리 가지고 뭐 표현도 그냥 반송장이 돼가지고 만난 한숨만 푹푹 쉬고 말이죠. 한숨 소리 다 먹으면 태풍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가서 고통 있는 분들 요즘에 좀 어떻게 지나세요? 죽을 지경입니다. 얼굴이 벌써 반송장이 돼서 수의만 입히면 관 쪽에 송장은 똑같아요. 근데 그 진짜 걱정 근심이 있어가지고 가서 위로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목사님 걱정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뭐 저만 당합니까? 뭐 저는 이거 되면 딴 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지가 나한테 위로해줘. 한번 위로했다. 아니 그래도 알았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자기 위해서 걱정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나를 위로해주라고. 그런 분들은 보면요 다 승리해요. 아멘. 인생이 자 고통을 안고 이게 똑같거든요. 고통하는 거 걸자하고 인생하고 똑같아. 태어났는데 자 한평생 사는데요. 자 1년에 예를 들어서 100년을 산다면은 1년에 걱정을 500가지 해요. 10년이면 5,000가지, 100년이면 5만 가지. 그래서 인생이 100살을 산다고 할 때 매일 1년에 걱정이 500가지 넘어요. 근데 이것도 많이 이게 축소시켜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평생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걱정 그것을 다 감당하자면 5만 가지를 걱정해야 돼요. 5만 가지. 어떤 분은 그것이 직거라고 하나도 안 놓치고 차근차근 닦고서는 걱정하다가 병들어서 제 수명에 못 살고 죽어버려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해결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왜 일평생 사는데 고통하는 일을 당해야 되냐? 물만 지금 잘 지켜주겠니?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 첫째는 왜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전부 다 어려움을 당하고 사느냐? 첫째는 종말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시대? 정말 친구의 성경 다 찾아보세요. 종말 시대는 전부가 결론은 고통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말세에 무슨 때가 이르리니?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말세기 때문에 고통이 온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자 불가항력적인 불가항력적인 종말의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종말. 우리는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를 맞이하기 때문에 온갖 고통을 우리가 당하고 살아요.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은 누구나 피할 수가 없어요. 다 지금 아까도 뉴스 잠깐 봤는데 지금 오키나와에 막 굉장합니다. 얼마나 빠른가 하면 그 시속이 막 140km 이상씩 막 얼마나 빠른지 말이에요. 비행기가 옛날에 내려가는 것이 비행기가 보통 200에 300 프로펠러 비행기 그렇게 됐는데 그때 비행기 속력 비슷하게 그렇게 막 몰아치는데 차들이 막 그냥 뭐 엉망진창이고 온 세계가 어느 곳에 안전한 곳이 없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 뭐 때문에? 기후 때문에, 지질 때문에, 뭐 때문에? 종말 시대. 하나님은 분명히 종말 시대는 놀라운 일이 지상에 생긴다고 했습니다. 천재, 인재, 한재, 풍재, 기근염병, 오염, 전염병, 전쟁 막 이런 것들이 막 이 땅에 쫙 번져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있습니까? 자, 이런 종말 시대는 고통 시대가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피하려고 하면요 어느 가도 피난처가 없습니다. 이 잘 살아보겠다고 그때 미국 이민의 길을 열어놨을 때 굉장히 이민 많이 갔어요. 이민 간 분들이 집에 있는 땅, 집 뭐 그때는 싸니까 팔아가지고 미국 가서 살다 있다고 했는데 가서 몇 년 후에 보니까 판 땅이 그들이 10년 벌어도 10분의 1도 못 벌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돈이 막 10배 이상 될 텐데 그거 팔아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미국 갔더니 그냥 한국에 있던 분들은 그 땅값 비싸서 막 그 아파트 단지가 되고 신형 도시 단지가 돼가지고 막 굉장히 잘 사는데 자기들은 고통 막 노동하고 그렇게 사니까 마음 아파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 그 생각을 버리라. 비행기는 아무나 탈 줄 아느냐?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런 말도 있는데 비행기는 아무나 타고 미국 온 줄 아냐? 감사하게 생각하냐고 내가 막 그러면서 그 생각 바꿔주느라고 메시지도 많이 전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간들 근심 걱정이 없는 곳이 없고 또 어디 가도 안전한 피난처는 없어요. 우리 찬송기대로 우리 피난처가 되죠.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우리 주님이 피난처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더위에 얼마나 시원합니까 이게? 이게 우리나라니까 이렇게 에어컨 만들어 이렇게 사용하지. 여러분 가까운 일본만 해도 다 곳곳마다 에어컨 이렇게 안 틀어놔요. 아끼느라고 전기 아끼느라고 가스 아끼느라고 얼마나 빈약하고 합니다. 세계에서요 우리 한국 사람처럼 손이 큰 나라가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자 일본 사람들은 아주 꼼꼼합니다. 그래서 쇼핑 가잖아요. 그러면 바구니만 들고 가는 그런 분이 별로 없습니다. 가기 전에 다 수첩에다가 적어요. 와이셔츠 하나, 넥타이 하나,
그 다음에 티 하나 딱 사러 가요. 그러면 그거 들고 넥타이 사고 티 하나 사고 양말 하나 사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방석 사러 갔다가 침대 사와. 또 자동차 사러 갔다가 나라고 뭐차 못 사는 법 되냐 갑자기 막 감정이 편해가지고 일부러 자동차 계약하고 와요. 나라고 뭐 못하냐. 금방 눈이 삐어지고 마음이 막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사업을 크게 벌린 사람이 그 월마트 만든 사람이에요. 전 세계 제일 마트 중에 제일 큰 마트가 월마트잖아요. 가면 막 세계 물품이 너무 쌓여가지고 우리 한국도 크지만 어떤 나라 가면 큰 운동장 같아요. 얼마나 앞에 안에가 늘은지 너무 크니까 걸어서 가면 막 다리가 아프니까 조그만 차로 그 안에서 자동차가 조그만 차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런데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 이름이 월마팅입니다. 월마팅이 마트는 이제 상점이죠, 상해죠. 그런데 세계적인 그 마트를 만드는데 이분의 사상은 큰 일을 저질러라 그랬어요. 언제든지 능력을 믿고 큰 일을 저질러라. 근데 그 능력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믿고 그분은 큰 일을 저지는데 큰 일을 저지는데 능력을 믿지 않고 저지르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능력을 소유했다면 이루어져요. 아멘. 그래서 가보지도 않고 못 간다. 먹어보지도 않고 맛도 없다. 해보지도 않고 실패한다. 참 별 인간들이 다 있어요. 해보지도 않고 못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중직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목회자들이 자꾸 교회들을 다 묻지 마세요. 할까요 말까요? 그분들이 하나님이에요? 그분들이 여러분의 상전입니까? 그렇게 한 3개월만 그런 식으로 목회하면요 절대 목사님 만들어 못합니다. 누가 의논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결정해 줘야 되는 거로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목회자가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성도들은 목회자의 모든 하는 일에 협력자고 또 중직일수록 아론과 훌이 여러분 보세요. 아론과 훌은 특별히 중책을 맡았어요. 선택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무리 아론과 훌이 뭐 하루 종일 아니라 100일 동안 손을 들어 있어도 아말렉 군사를 이기지 못합니다. 모세가 팔을 들을 때 승리했어요. 그분들은 그럼 뭐냐? 아론과 훌이 모세 팔을 붙잡아 주는 역할이지 자기들의 팔을 드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자기들의 팔을 드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한 번은 은혜 부흥회 가서 너무 목사님이 힘들게 목회를 해요. 이 장로님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목사님 잠깐 죄송하지만 나오세요 그랬어요. 그 나와가지고 목사님 이 팔을 좀 들어보세요.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그 권사님들이 목사님 팔 아파요. 내려가세요. 막 하고 말이에요. 가만히 쉬어. 그러면서 막 지편을 막 뺐어요. 왜? 막 팔이 막 진짜 오래되니까 목사님 막 너무 내가 봐도 아치고 왜 그렇게 오랫동안 아프게 있는 거 알면 들고 했냐? 장로님 중에도가 뛰어나서 팔을 붙잡으라고 기회를 이제 주는데 아무리 쳐다봐도 장로들은 이게 누가 그렇게 만드느냐? 목사님 목회 그렇게 만드는 걸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만금을 갖다 준다 해도 결제자는 하나님이시지. 네. 그분들에게 마음을 비유 맞추고 또 그분들이 찾아가서 어떻게 가요? 그럼 그날부터 벌써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저는 죄송하지만은 한 번도 사람 앞에 묻지 않아요. 목이 떨어져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여러분들이 나를 따르게 만들었지 나는 절대로 여러분들 따르지 않는다. 아니 나는 서프를 끊고 저희도 장로님이 41분인데 뭐 장로님들까지 해서 그런데 41분의 비율을 맞추자면 장로님이
목사님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어지러워서 응? 장례식 치른다고 장례. 이거 간단한 것 같아도 이거 목회 승패를 장하는 거야. 아예 그냥 어떤 데 내가 해외에서 그 장로님 좀 알아서 아이고 목사님 저는 여러 하나님과 예수님이십니까? 저는 걱정합니다. 목사님 무슨 하세요? 아니 훈련을 시키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분이 훈련 안 받았으면 굉장히 까다로운 보통 까다로운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설머리를 어떻게 잡아주냐? 여러분 그렇게 그분들을 결제자로 만들어놓고 상전으로 만들어 놓고 그 힘드니까 목사님 막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주일이 기다려져야 되고 강단이 막 올라가는 것이 막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막 그 시간이 행복해야 되는데 또 주일이 되고 또 앞에 서서 그 인사하는 사람 그거 어떻게 소리가 그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이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서 저라고 해서 뭐 세상에서 선택받은 사람만 엄술하세요?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별 인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도 절대 주권자 장로교 다른 교단도 있지만 장로교 3대 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네. 이 칼빈이 그거 하면 잘 세웠어요. 이 성경적이에요.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뜻을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 전적 타락. 누구는 많이 타락하고 누구는 조금 타락하고 의료가 조금 남고 그게 아니라 완벽하게 인간은 의는 음란이 하나도 없다. 완벽 전적 타락. 이게 정력이 둘째 교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신득이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장로교 3대 교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종말 시대를 누구도 한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종말을 살아가면서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전염병에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 쓰러지고 막 산더미 같이 파묻히고 인도 같은 데는요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그 막 총총 미리 무덤을 파가지고 나중에 묻힐 땅이 없어가지고 시신들이 막 길바닥에 막 그 얼마나 많이 쌓여있고 악취가 나고 그런 거 뉴스도 나오잖아요. 근데 좀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텐데 여러분 다윗 시대도 그렇잖아요. 하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순종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낸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모든 죄를 걸머지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데 성전이 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막 급하니까 그 오르난이라고 한 사람이 타작마당을 빌려가지고 급하니까 막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재앙을 그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우선순위 긴급 조치 최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제단 쌓는 겁니다. 어떤 일이라도 예배에다가 성부를 걸어야 돼요. 아멘. 오늘 한국교회가 뭐가 무너졌다, 뭐가 약해졌다, 뭐가 지금 나태해졌다 하지만은 예배가 무너지면 다 끝나요. 마귀는요, 이 인간들을 구원에서 탈락하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예배를 막습니다. 북한이 왜 70년 이후에 우리는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아직까지 정전 이후에 저들은 정말 얼마나 굶어 죽고 탈북하고 그랬습니까? 예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3,200교회가 한꺼번에 싹 부서진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무신론의 세력이 강한지 아세요? 저는 사람들이 중강훈 목사님을 이렇게 평하지만
정치를 떠나서 저는 뭐 그분이 뭐 막 어떤 요구를 했다 뭐 하지만은 그런 것은 뭐 선지자들도 예수님도 막 독자적이더라 법을 땐 법도 했는데 그걸 잘했다는 것은 아니라 안타까우니까 그 죄를 책망하는 것인데 그래도 그런 정말 애국의 부역으로 말하면 선지자와 같아요. 그런 분이 있어서 이번에도 평택이 보세요. 막 계속 좌파 방송이 방송하면서 그 평택 미군 기지를 전부 30만 동을 명령을 내려서 그 띠띠 가지고 거기 미군 고홈 해가지고 양키 고홈 막 근데 그 정강 목사님이 정보를 알아가지고 미리 가서 막 그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거기 먼저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실패한 거예요. 아멘. 그 정강 목사님대로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가지 이렇게 뭐 100% 천사같이 못하지요. 허물을 찾으려고 하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또 그분의 설명이 또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한 사람 되지 말고 이해다는 우리가 막 생명 걸고 잘라내고 싸우되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끼리는 다 취미가 달라요. 부페 식당에 가서 갖다 놓는 거 보면 보기도 싫은 건데 그 사람은 이만큼 싸놨어. 그럼 또 좋아서 또 2차로 갖다 먹어보면 그러니까 성격이 개성이 다 다르잖아요. 생김도 다 다르고 이를 목회하면서 절대로 자기를 맞추려고 하면 평생에도 실패합니다. 못 맞춰요. 그러니까 생김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부모가 다르고 고향 산천이 다르고 그렇잖아요. 저도 교회하면서 저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 울릉도, 그쪽도 다 모였어요. 그리고 말도 전부 다 차트를 달라. 그리고 또 김씨씨, 박씨씨, 안씨씨 다 달라요. 그리고 태어난 곳이 서울, 부산, 광주, 이리, 목포천, 평택, 순천강, 울진, 속초, 동주 전부 다 또 추정기도 달라요. 근데 그것을 전부 다 한 방향으로 절대로 인간 세계에서는 묶는 법이 없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만이 하나될 수가 있습니다. 성격이 불칸 같고 성격이 내리빠져도 그 장단점이 둘 다 있는 거예요. 그래도 둘이 다 성령 충만 받았으면 또 하나님의 일은 또 함께 필요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 무득이 된 그런 사람이면 성령 받기만 하세요. 성령만 받으면 그분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받은 성령이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의 마음을 맞추려 하지 말고 성령의 생각을 맞추게끔 이렇게 운동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왜? 모든 것이 불가항력적인 것이 종말 시대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앞으로도요 한치 앞도 우리는 몰라요. 무슨 일이 있을지. 종말 시대는 성경이 일어난 대로 크고 놀라운 일들이 자꾸 생기고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여기 말씀한 대로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며 개인주의, 출세주의, 지향주의 또 돈을 사랑하며 전부 사람들이요. 여러분 저는 그럽니다. 정말 인격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물질의 청렴이에요. 절대 욕심을 가지 마. 남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부터 절대로 10분의 1은 내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해요. 어떤 분은 자기는 11조 뭐 나는 제자니까 그런 막 핑계대가 안 하면서 11조 하라고 절대 11조 축복 안 임합니다. 본인이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저는 많거나 적거나 어떻게 생겼거나 제일 먼저 12주부터 지금 앉기도 전에 있는 걸 딱 털어가지고 10분의 1을 함께 구별해서 11주하면 딱 넣고 그 다음에 뭐 구제하든지 뭐 하든지 막 해요. 내가 오늘 밤에는 여러분들에게 차가
있었으면 지금 뭘 하나 들고 싶은데 우리 목회자들에게 선교사님들이나 국녀회나 뭐 들고 싶은데 그 뭐 사면은 뭐 10개 사면 한 뒤에 추력이 다 타니까 차가 그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이제 뭐 넥타이 같은 거는 뭐 미국에도 부피가 적어요. 그래서 살 때는 막 200만 원, 300만 원씩 한꺼번에 삽니다. 그것도 막 무대기로 산 게 아니라 하나씩 내가 한 번 한 번 매야 되니까 한 번 한 번 내가 골라요. 골라가지고 내가 볼 때 내가 맨다 할 때 합격한 것만 해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제 저녁에 오면 하나씩 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또 변했지만 모르지만. 근데 자꾸 이렇게 목회자들이요 받는 것보다 주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저는 그런 것에 주는 것보다도 오는 것이 자꾸 거두는 것이 더 많아져요. 주기 시작하니까 내가 그것을 주는 것을 아끼고 자꾸 남에게 써놨다면 나는 지금 노숙자가 될지도 몰라요. 한 축복 안 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있는 것이 전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사니까 아멘. 마음에 물욕이 없어. 나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김종진 목사 20대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일 부흥회 다니잖아요. 3개월은 해외도 1년에 꼭 3개월은 채워져요. 그리고 9개월은 한국 사는데 사람들이 어느 목사님이 한번 전화가 왔어요. 우리 여기 목회자 MT 수양회를 하는데 전부 몇 명씩 모여서 이렇게 자고 하는데 우리 8명이 여기 한 홀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전부 다 자고 있는데 우리가 밤새도록 무슨 내기를 했답니다. 그래요? 그런 얘기를 왜 나한테 하세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그 얘기한 그 장본인이 보니까 저더라고요. 무슨 얘기 했냐면 그 전에는 1년 부흥회 스케줄을 1월달부터 10월까지 인쇄인 것을 그때는 좀 이렇게 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1년 끊어놓고 1월 첫 주간에 얼마 받았을 것이고 두째 얼마 받았을 것이고 세 번째 계산하니까 와 막 이게 무슨 뭐 회장 차장 받고 그렇게 그러니 이게 20대부터 지금까지 이 돈을 어디다 쌓았을까 그게 이제 막 고민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막 아마 뉴욕에 빌딩 사놨을 거다. 아니야. 한국에도 아파트 미쳐가 있을 것이다. 아니야. 어떤 사람은 부동산 어디 있을 것이다. 막 별별 그런 거 안을 내가지고 이제 맞은 사람이 얻어먹고 틀린 사람이 내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그 중에 나하고 이제 오해되지 않을 만한 분위기 하나 있어가지고 당신은 형무사하고 이렇게 친하니까 한번 전화해보라고. 이건 뭐 큰 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한 얻어먹고 내야 되니까 그걸 그 답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사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참 그렇게 목사님들이 그 귀중한 시간에 내가 주인공이 된 데 대해서 영광을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전부 다 틀렸습니다. 그랬어요. 나는 내가 목회하면서부터 재정을 잃을 줄 아는 돈을 안 만지고 밑에 사람들 결제는 철저하게 보고 하지만은 왜 나는 평생에 돈에 관심을 안 두려고 개척부 지금까지도 돈에 안 만지고 또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돈은 10원도 빌려 쓰지 않는다. 하나는 선물이고 내가 바친 것은 끝나야지. 그리고 아무리 무엇을 바쳤든 내 이름으로는 절대 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하시던 우리 남술중앙교회가 그게 6층 지하 2층 8층 백화점식 큰 빌딩인데 한 칸 사는데 한 칸 안에 은행도 들어있고 증권회사 들어있고 골프장도 들어있고 사우나도 들어있고 뭐 그것을 막 한 층에도 수십 가지 쓰게 되는 거 그거 전부 하나님이 주는 대로 하나 사고 주는 하나 사고 또 막 어디 목욕탕 하다가 영업이 안 돼서 그 배품돼 있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무조건 돈을 쌓아놓으면 안 돼. 사놓으면 좋아요.
해놨더니 이게 이제 나중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걸 또한 대 묶어서 팔아가지고 평화의 동산에 그래서 그 11만 평을 살 수 있었지. 어떻게 삽니까? 돈 한 푼도 없어도 있는 대로 해놓은 것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는 신 하나님 위해서 싸우면 여러분들 절대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다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김목사가 뭐 이렇게 살았다 그런 생각은 받을 것만치도 하면 제가 이런 말을 절대 안 해요.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을 때 하는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보면요 돈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욕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욕심 부려서 잘된 사람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빈손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 오늘까지 살게 했으니까 앞으로도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살려줬듯이 살려줄 것이다. 아멘. 그거 믿고요. 제가 여기서도 한번 강조했지만은 저는 이 말씀 붙잡고 내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떠나가지고 애굽에서 떠나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요 과정에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근데 이 40년 동안에 저들이 농사할 수도 없고 저들이 또 어디 유수갈 수도 없고 매일처럼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인간이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가기 전에 걱정하다가 벌써 병들어 죽어. 내일은 아무것도 기약이 없잖아요. 또 하나님이 나는 이 말씀에서 너무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고 은혜 받았고 축복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매일처럼 양식을 줬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4일 이상 준 양식이 없어요. 안식일날 거둘 것을 우리만 주일날 거둘 것을 주일에 먹을 거 거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 숨겨야 되니까 미리 이틀 것을 보고 안식일 것 준 거 외에는 한 번도 이틀 양식을 쉬지 않았어요. 그날 양식으로 언제까지? 한 달 동안?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나는 것으로 먹을 때까지 하루도 하나님이 안 빠지고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을 책임져 줬어요. 아멘. 여러분 내일 때거리가 없는 사람이 오히려 축복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있느냐? 하나님 그 쌀뚝 보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쳐다봐야 되니까. 하나님만 쳐다볼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질 때가 은혜를 받는 순간이에요. 아멘. 나도 어쩌면 내가 김씨, 박씨, 최씨, 안씨, 오씨, 고씨 이런 좋은 성이었다면은 내가 오늘 여러분 앞에 못 설지도 몰라요. 나는 성이 천방, 지축, 마골피, 성충이 못 들어간 성충이 제일 꽃이 갖다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거지. 쳐다볼 사람도 없고 추천받을 사람도 없고 나를 누가 도와줘서 뭐 공부시킨 사람도 없고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주일학교 때 신앙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난 또 주일학교 교사를 잘 만났어요. 철저하게 요구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을 막 달달달 외우게 만들고 항상 우리 주님은 목자로서 우리 양으로서 주님이 책임주신다는 것을 막 심어주고 주님 말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살라고 막 그 강조했어요. 그래서 전 솔직히 초등학교 때까지만 어머니가 해준 밥 먹고 그 사랑받고 살았지.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때부터 객지 생활이 오늘까지 객지 생활 3, 4일마다 숙소도 바뀌고 살아. 그런데 한 번도 굶은 때가 없어요. 응?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절대 물욕을 버리면 가난한 것이 아니라 하는 축복이 주세요. 아멘. 그 사람들이 워낙 이제 솔직히 하나님이 번개를 많이 다니게 했고 또 해외에 또 막 해외 뭐 웬만한 도시 연합집회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합집회 하는데 그분들이 또 뭐 그때는 지금은 뭐 잔도 또 주고 하지만 그때는요
진짜 막 강사를 막 예수님 다음으로 막 승리주고 막 감당할 수 없도록 살았어. 그러면 돈 욕심 있으면 땅을 샀으면 진짜 막 황금 땅을 얼마나 많이 산지 몰라. 그러나 나는 그런 거 절대 관심이 없으니까 내 평생 손바닥만 땅 한 평 사본 적이 없고 또 사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떠올린 적도 없고 또 돈을 쌓아놓은 빌딩 한꺼번에 하나 사는 적도 없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대신에 더 좋은 것을 막 주셨어요. 아멘. 제가 이 말씀하는 것은 아멘. 저의 생활로 듣지 말고 여러분의 생활로 받아들이세요. 아멘. 절대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욕심 부리면 하나님이 안 줘요. 아멘. 다 마음을 비우고 아멘. 하나님께서 매일처럼 책임져 주세요. 아멘. 저는 주기도문이 너무 좋아서 주일날 제 예배 시간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는 항상 주기도문을 찬송으로 곡으로 외우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을 너무너무 제가 감동을 받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1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1년 양식을 주옵시고 3년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다면 3년 동안은 나태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 한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활용한다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원문에는 한날의 양식입니다. 한날. 오늘 한날의 양식을 그렇게 예수님이 구하라고 했습니다. 영문 성경에 데일리 브레시예요. 한날의 양식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흘 양식을 구하라고 하고 9일은 좀 쉬게 만들지 매일처럼 하나님께 매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보면 더 큰 그릇이 되지요. 되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그만큼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안 붙잡아도 누워 있고 있는 사람들은 어제는 막 쥐쥐 했는데 오늘은 나요 나요 하고 자기 행복을 누리고 여우 둔갑하듯이 변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럽니다. 우리 친구들도 보면 후배들도 겪어보니까 결과들 볼 수 있었어요. 어려움이 많았던 후배들이 지금 잘 돼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막 좋은 교회 가서 담임을 하게 되고 그런 분들은 거의 다 말로 가서 뭐 은퇴도 금방 다 오는 거예요. 또 목회를 해도 끝에 가서는 시험도 많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척하는 분들은요 정말 그 개척하는 것을 감사하세요. 저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내가 개척하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 상당히 힘이 돼가지고 저는 정말 무에서 누구 하나 도움 없는 데서 남서울중앙교회도 3명을 놓고 개척을 해서 그 3명도 돈 낼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 약수동 산꼭대기 있는 사람들이 밀가루 푸대 주야 먹고 교회 나올 사람이 하나도 기대할 분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의 기대시니까 그분들에게 기대를 안 가진 것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쳐다보면서 살았고 나에게 추천해 줄 사람도 해외는 그때는 추천해 주는 사람이 2급, 1급, 2급, 3급쯤 돼야 여권도 나오고 그리고 해외도 내보내고 그때는 해외 나가는 것이 자유센터 가서 제일 적게 받는 훈련이 4시간에서 훈련받고 철저하게 방문 교육시키고 하는데 그 신원을 또 보장을 해주는 신원 보증 추천인이 있고 재정 추천이 있어야 되고 그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나는 아무 추천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매달리다 보니까 은혜를 받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양발 걸고 뭐 하나님 안 도와주면 이거 뭐 내 거 가지고 뭐 내 거 없어지면 하나님 찾고 그러니까 주여 나여 주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해. 자, 그 다음에 왜 우리가 고통하는 시대를 당하느냐. 자, 둘째는 여기 이제 말한 대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오늘 디모데후서 이 3장 1절 이하 보면은 이게 전부 다
인간의 타락에 대한 것이 기록된 게 5절까지. 다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사람 때문에 기대도 하지 말고 실망도 하지 말고. 아멘. 나는 뭐 배경 자랑한 사람 보면 참 바보같이 보여. 주여. 막 우리 삼촌이 뭐고 한 분은 어떤 분이요 목회자로서 거기 자랑할 만하겠지. 자기를 형님이 장로님이고 동생이 장로님이고 자기가 가운데 둘째인데 당회원이 딱 3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형님이 도와줄 것이고 동생이 도와줄 것이고 뭐 딴 사람들 반대하면 자기는 만세반석에서 보호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참 자랑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형제간에 싸워가지고 교회가 분열됐어요. 분열돼가지고 새로 지은 교회가 멀리 지은 것이 아니라 큰 길가 하나 두고 이쪽에서 안내하는 게 저쪽에서 보여요. 그래 갔는데 그 집회를 하는데 막 그 앞에서 일부러 막 줄을 서가지고 막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쪽 갈려나간 사람 보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또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 교회 보고 와 그렇게 자랑하더니 하나님이 너무 의지하니까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그리고 이쪽에서 또 뭔가 리모델링 하면 저쪽에는 또 위로 막 딱 올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손해를 안 받거든. 두 교회가 또 하여튼 그러나 한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을 이런 것을 참 평생에 다니면서 보니까요. 절대로 사람 의지하면 안 돼. 의지하면 안 되고 어떤 회사에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분이 막 복잡하고 삶이 복잡하니까 어떤 사람은 약주, 맥주, 뭐 위스키 막 마시고 하는데 종종 막 마시고 하는데 이분은 속상하면 한쪽에 가서 패스트푸드에서 뭐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사진을 하나 꺼내더랍니다. 옆에서 같은 사회원이 보니까 사진을 꺼내가지고 손 보더니 싹 웃으면서 집어넣고 그다음부터는 또 편안하게 근무를 하고 그래서 그 친구가 신기하잖아요. 그 사진이 어떻게 무슨 사진이기에 마력이 얼마나 막 죽을 상이 살상으로 돼가지고 와서 금방 또 변화되고 그래서 나중에 그 사진이 뭔가 하고 봤더니 자기 와이프 사진이더랍니다. 자기 부인 사진. 그래서 그 친구가 물은 거예요. 아니 당신 말이야 당신 와이프 사진 보면 그렇게 막 죽을 상이 살상으로 금방 바뀌어지는데 그런 아내의 사진에 무슨 마력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내가 너무 막 속상하고 힘들 때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 자기 부인 사진을 이렇게 보면 이 여자가 나를 괴롭힌 거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고치신다. 나참 별명이 나갔어. 아마 그 부인이 얼마나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그런 쪽에 살면 이 당하는 이것을 비교를 하면서 이거 당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고 이게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내야 만나는 게 감사하죠. 또 정말 사람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들 좋은 만남이 끝까지 이어지세요. 어떤 단체는 자꾸 눈덩어리 커지고 그러면 어떤 단체는 미꾸라지 기름 바른 것 같이 다 빠지고 빠져나가고 나중엔 또 단체가 그냥 뼈대만 남아 있어요. 우리는 의리 있는 사람 돼야 돼요. 아멘. 저는 그분이 얼마나 더 많이 아느냐 똑똑하냐 달변이 있고 손발이 있고 통솔이 있고 관리하는 그런 데 능수능하고 그러냐 그거 안 봐. 정말 저는 인간이 제일 좋은 것은 의리라고 생각해요. 아멘. 아멘. 사람이 무식할 수도 있고 어리석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단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천사가 아니니까. 그래도 의리가 있는 사람은요 성공합니다. 아멘. 아멘. 의리 있는 사람은 정말
자기 때문에 남이 잘 때, 남이 잘 되게 되는 것이 자기에겐 10배 이상 축복으로 와요. 아멘. 우리 이 단체도 여러분들이 의리 있는 단체가 되고 서로 형제같이 서로 생명 고락을 같이 하는 그런 여러분 신앙의 동지들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 사람이 타락지 얼마나 인간들이 타락해 나간지 몰라요. 그 뒤에 보면요 그거 하자면 1년 나누어서 설교를 해도 못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지금 진짜 얼마나 부모를 거역하는지 이게 참 이럴 수가 할 정도로 별일이 다 있어요. 여러분 보면 어떤 사람은 친구 아버지가 세상을 이제 떠났어요. 조문을 갔는데 갔다 오기만 하면 사람들이 저쪽에 가서 웃고 그래서 아니 남 초상집에 와서 이 사람들이 농담을 하나 그 영한 시내만 갔다 오면 한쪽에 가서 막 웃고 그래서 나중에 정신이 바짝 돌아오더랍니다. 친구가 저 귀신이 무슨 센 귀신이 나오다. 그렇게 들어갔다가 멀쩡한 사람이 점잖하게 들어갔다가 나와서 막 웃고 그래서 자기도 그 귀신 붙을까봐 조심해서 국가권 하나 들고 가서 정신 차리고 난 진짜 안 미친다 갔는데 이 사람도 나와서 막 웃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아들이 얼마나 부모에게 부러졌는가 하면 아버지 영정을 사진을 갖다 놔야 되는데 아버지 돌사진을 하나 갖다 놨어요. 아버지 돌사진. 그래서 그 어른 존엄하신 모습 생각하면서 친구 아버지 근데 애기가 그것도 옷도 안 입고 옛날에는 빨개먹고 하고 있는 거 그런 사진 어디서 하나 찾아 구해가지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웃을 수도 울 수도 없고 앞에서 못 웃고 그래 한쪽에 가서 전부 다 웃고 이런 일들이 요즘에 흔히 일이 있어요. 거짓말 같은 참말들이. 에? 여러분 아버지 돌사진 갖다 놓을 사람 미리 다 없애버리시죠. 얼마나 세상에 뭐 그 관심이 없었으면 그래도 사진 다 찾으면 뭐 하나 좋은 거 찾을 텐데 응? 아버지 사진 찍어 놓지 않는 것도 부르지만은 그래도 찾아보면 뭐 있을 텐데 아버지 사진이라고 눈에 띈 것이 돌사진 하나 눈에 띄니까 그걸 확대해가지고 그것도 조그만하게 놓지 않고 이만하게 하지도 않고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응? 그럼 웃지 않고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 자식은요 나중에 집안 어른들이 막 책망을 했대요. 이놈의 자식아 내 입이 망신이 난 새끼는 군수가 있지 마! 이 돌쇠는 뭐야 지금 옷도 안 입은 거 막 소리치니까 이 아들이 달래들더랍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 아버지 사진이지 무슨 돼지 개사진이야? 그러면서 달래들더랍니다. 그래서 그런데 상대도 안 되는구나. 응? 요즘에 진짜 불효 자식이 많아요. 응? 불효 자식이 많으니까 또 자식들도 관심이 없어요 사람. 응? 애기 나가지고 지금 막 조사를 하는데 진짜 그거 지금 무심코 했다가 지금 막 불을 뜨는 사람이 지금 너무 많대요 여자들이. 지금도 벌써 뭐 2,000명 발견해내고 나 할 때는 병원에서 출생식 그 이제 기록이 오르는데 부모도 있는데 호주가 없단 말입니다. 그때는 막 무심코 그 전부 다 그런 일이 있을 생각도 안 하고 지났는데 지난번에 냉장고에서 그 나와가지고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그 쌀도 작고 애기니까 그거 그냥 북어 대가리 동태 넣듯이 냉장고 넣고 이렇게 양심이 무디지고 마비되고 그것이 발견돼가지고 조사가 이 정부에 시작됐는데 벌써 막 몇천 명이 벌써 나와.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입건이 돼가지고 전부 다 뭐 이제 굴을 살든지 하니까 그렇게 넣힌 이름이 적어 있는데 호지가 안 되는 여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앞으로 막 무지하게 쏟아져 나온답니다. 이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한마디로 이렇게 뭐 다 얘기 안 해도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 주여. 나는 여러분들 보면 너무 감사하고 존경스러워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름 기도하고 아멘. 하나님께 단을 쌓는데 아멘. 목회도 힘들고 코로나 시절에 막 모임도 안 되고 하니까 뭐 우리끼리 그냥 모여서 그냥 즐기며 살자. 그래서 별로지 다 하는 얘기가 난 막 귀를 씻고 죽을 정도. 이 거짓말 같아 참말이 많아. 주여. 땀난 무슨 뭐 MT 한다 가지고 뭐 해가지고 우리끼리 뭐 별로지 다 하고 말이야. 여기 그런 분이 있으면 속으로 손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주여. 앞으로 우리가 이럴 시대일수록 알곡과 축중이니까 갈라지고 아멘.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갈라지는 아멘.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붙잡고 아멘. 그냥 매달리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는 왜 고통한 때가 이러냐? 이 성경에 보면 마귀가 마치는 뭐같이 우는 사자떼 같이 아멘. 달려들고 참기자를 찾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크게 분내어 내려갔습니다. 이제 마귀는 자기 활동하는 때가 시한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들이 지상에 막 전부 다 지금 최후 발악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발악하느냐? 여러분들이 많이 외치고 전하고 하잖아요. 우는 사자떼 같이. 여러분 사자떼가 잡아먹으려고 막 그 울면서 달려들 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제가 이만하니까 하나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제가 아프리카 키리만자로 그 케냐에 있는데 짐승 많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마사사이 부족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고 딴 지역으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거긴 도로가 아스팔트가 아니고 비포장이고 근데 2차선이 아니고 1차선밖에 안 돼요. 차가 가운데서 만나면 피할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고 몸떠람으로 이렇게 도랑으로 피게 줘야 되고 근데 차도 그 더우니까 뚜껑도 없는 일선의 전투 용으로 쓰는 큰 바퀴 큰 거, 집차 같은 거 그런 것을 해가지고 이제 다른 데로 태고 가는데 덥기도 하지 막 그 뚜껑도 바람이 이제 통하게 하려고 없지. 그런데 그 한 100m 정도 앞에 한가운데 맹수가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란지. 그래서 막 머리 빼고 막 소리 지르세요. 빨리 뒤로 달려가라고. 그랬더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뒤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는 지금 백밀리가 있으니까 뒤를 볼 수 있고 또 길이 넓으니까 안 돼. 이게 잘못하면 바퀴가 빠져요. 좁은 길이니까. 백밀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차가 뒤로 도망가면 짐승은 도망가는 거기에는 어딘지 달려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호랑이 맹수가 자기가 판단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난 또 별거 잡았어. 막 초조하고 그 심지어 그 생각까지 나요. 하나님, 내가 어디 죽을 데가 없어서 복음 전하는데 저 짐승한테 내가 밥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막 그런 기도가 막 나오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결정이 누가 결정을 해야 되는가 하면 저 맹수가 결정을 해야 돼요. 이 원주민이 나한테 그래요. 저 맹수가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그것도 이제 금방 분별력이 없으니까 금방 또 결정도 못해. 아주 정말 쳐다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막 그 순간에 진짜 피가 말이지. 그래가지고 잡아먹겠다 결정을 하면 어디부터 이제 신호를 보내는가 하면 뒷다리부터 보낸답니다. 자기가 뒷다리를 쫙 붙여가지고 그것도 금방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맹수들이 그렇다고 보니까 뭐가 대장이 있으면은 내가 저걸 잡아먹을 때
딴 것이 달려오는가 그걸 제일 의식을 한답니다. 딴 짐승이 자기 잡아놓은 거 뺏어갈까봐. 그래서 이렇게 살피면서 그건 대상이 있나 없나 그런 거 조사하는 시간이 또 많이 걸려요. 보니까 살피고 하더라. 그 다음에 저거 내가 먹을 가치가 있나 안전할까 해가지고 결정을 하면 뒷다리 막 힘을 뻗쳐가지고 한꺼번에 확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놈의 호랑이가 빨리 결정을 못하니까 얼마나 정말 막 초조한지. 그런데 그 시간이요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호랑이가 뒷다리 힘도 안 주고 이렇게 움직이더니 옆으로 이렇게 피해를 해요. 그 옆에 도랑으로 이렇게 나무들도 좀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걸 통과해야 되는데 저놈이 그 언덕 숲에 앉았다가 확 뛰어나올까봐 그게 또 이제 불안한 거예요. 참 별별 것다 겪고 비슷하네 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아멘. 강도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제 가방에다가 이제는 티격히 붙였지만은 처음에는 이런 미국 많이 가보신지 알지만 미국엔 땅이들 보니까 호텔이 우리나라 같이 2층, 3층 이런 것은 관광 호텔 큰 데만 있지 거의 다 단층이에요. 단층 한 2층. 내일 보니까 막 끝도 없어요. 낮에는요 사람이 다 비어 있어요. 꼭 전쟁 나서 전부 다 몰살한 것 같이 적막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한국 사람 이제 혼자 이렇게 나오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강도들이 많아요. 그 김중곤 목사님도 그걸 한번 당하신 것을 그때 들었는데 그 호텔이 또 시애틀하고 다코마 사이에 있는 중간에 있는 호텔인데 저도 거기서 일단 사용하는 곳이 돼가지고 관심 있게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호텔에서 나오는데 아무도 안 보이고 사람 없으니까 권총을 김중곤 목사님한테 탁 대면서 고홈 방으로 방으로 들어가라. 그럼 들어갔는데 손들어가게 들어가지고 전부 다 뺏기고 전부 다 뺏기고 그래서 좀 몸에 상처는 안 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상당히 적막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여러분 해외 막 간다고 그게 좋게 보이지만은 한국이 제일 좋아요. 나는 한 바퀴 돌다가 한국에 오면요 와 피난처 같아. 우리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아멘. 솔직히 저는 이번에도 많이 다녔어요. 3개월 동안 갔다 와서 또 가고 또 가고 하와이를 비롯해서 동경 2차례 하고 뭐 필리핀 팔라마시하고 우즈베키스탄 가고 뭐 또 미국의 아틀란타로 알칸소로 그 돌다가 사실 막 느낄 지금 시차이도 많고 뭐 하는데 그런데 정말 어디 가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한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가방에다가 Jesus coming soon이라고 써가지고 다녔어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Jesus is coming soon. 그래서 내가 공공 가방을 좋아하니까 들고 다니면 비즈니스 사업가인 줄 알고 강도들이 많이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그건 아무도 없고 하니까. 그럼 나는 하도 그런 생활을 이제 20대부터 71년부터 다녔으니까 지금까지 많은 세월이 지났죠. 그러면 이제 자꾸 다니니까 부흥회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면 눈치 보는데 도가 트여가지고 은혜를 받나. 요즘엔 한때는 우리 한국에 개빠른 개꾼들 많았어요. 그래서 진짜 교회 와서도 집회하는데도 개돈 돌리고 개꾼. 그런 데가 면목동에 하나 발견돼가지고 막 벼락 치는 소리를 막 한 적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는 개판이랍니다. 개판. 왜 개판이냐 했더니 개돈꾼들이 많아가지고 그 여전도 회장이 있는데도 자기들끼리 회장님 부른답니다. 그는 막 교회에서 그는 여전도 해보다도 개판이 더 판치는 거예요. 이제 다 은혜롭게 지나리라 믿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타락한 시대에 정말 우리 주의 종들이요 타락하면
7배나 더 악해집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져요. 그럼 아예 여러분들은 정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타락된 세상에서 참 주의 일을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응? 아버지. 그래도 우리가 이 일을 가야 됩니다. 아멘.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응? 아멘.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나한테 물어봐요. 제 생활을 아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숙소가 바뀌잖아요. 오늘까지는 여기 잤지만 내일부터는 또 다르고 모레는 또 다음 달 주간에 또 다르고 주간에도 몇 차례씩 또 숙소가 바뀌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님 그렇게 다니면 외롭지 않으세요? 물어봐요. 내가 보니까 지가 외로운가 봐.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인간이니까 왜 고독도 없겠어요? 있지만 대중 속의 고독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자, 우리는 이렇게 정말 은혜롭게 재미있게 너무 좋아요 이런 집회도 또 이렇게 틈 밑에 칠판 놓고 하는 얘는 이제 지금 참 아주 그 축복의 기회입니다. 이거는 아멘. 가까이에서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게. 그런데 이게 집회를 하면 딱 마치면은요 옆에 차 있어요. 우리 교인들 장로님이 와도 면회가 안 됩니다. 다 목사님 내 가만히 들고 좌우에 접근 못하게 이렇게 내가 근거받는 그런 거 좋아하는 거 않는데도 지켜준다고 해가지고 앞에 뒤에 저 강대상 옆에 문 이렇게 열고 차 딱 문 열고 해가지고 수소로 가요. 가는데도 아무도 모르는데 어디 딱 가서 가서 이제 딱 문 열고 여기가 목사님 이제 한 주간 동안 계셨습니다. 편안히 지나십시오 하고 문 딱 닫고 예 감사합니다 하고 딱 닫고 나면 아까는 막 대중 속에서 막 할렐루야 막 그래가지고 우리 김성모님처럼 막 이렇게 하다가 뭐딱 닫는 거든 가방을 들고 먹혀. 완전히 한 순간이 너무 차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솔직히 강아지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에 내가 강아지 기르는 거 그걸 데리고 다니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순간이 이제 그런 생각이지. 그래도 거기서 치면 안 되잖아요. 아멘. 이기니까 여기까지 달려온 거고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아멘. 끝까지 승리하셔야 아멘. 아멘. 세상이 원생이니까 그 이제 말한 대로 이제 사탄이 최후로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런 이제 고통하는 이 시대가 이런저런 일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겨나가야 돼요. 응? 이겨나가야 되는데 반드시 우리는 이 시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가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데 가장 큰 결정적인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 자, 우리 첫째로 자,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면요, 여러분 우리는 설교자잖아요. 여러분들이 설교자는 자면서도 꿈에 설교하는 그런 자가 있으면은 그분은 진짜 축복된 자. 아멘. 솔직히 저는 이 장거리를 딴 건 안 하는데 너무 막 가족들이 함께 해서 놀래요. 막 나도 모르게 막 콧물 지르고 그럼 뭐 하나 하면 설교를 해요. 꿈에.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도 꿈인데도 1대지 2대 3대지 요거 한 다음에 요거 이어야지 여기서 줄이 이렇게 맞아야지 그런 생각이 막 떠오르면서 하는 거예요. 꿈에도. 그런데 이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뭐예요? 내비라는 것은 자 내비게이션인데
교통이란 말이에요. 교통. 이건 서로 교통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비게이션 탁 틀면은 모든 것이 거기 연결이 되죠. 목적지까지도 연결이 되지고 내비게이션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지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주의 종들끼리도 이런 단체가 왜 중요합니까? 서로가 교파가 다르고 해도 서로 여러분들이 커넥트가 돼요. 유니티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제일 성공한 것이 자 유니티를 이루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 강대국이 된 거예요. 유니티. 그래서 USA라는 것이 뭐예요? 연합이라는 연합. U자는 유니티. 그 다음에 S는 스테이트, 주란 말이죠. 그 다음에 A자는 아메리카, 그 약자예요. 그는 USA. 그분들은 만약에 미국이 52개조예요. 그 여러분 미국 성적이 보면요. 성적이 보면 자 이렇게 깃발이 있는데 여기에 별이 있잖아요. 별. 여기 몇 개인가 하면 52개예요. 52개가 뭐냐면 52주가 하나로 뭉쳐서 고속도로 같이 쭉쭉 뻗어나간다고. 미국 깃발은 간단해요. 우리 깃발은 태극기는 괜히 뜻이 많이 깊어요. 전부 다 보면 진짜 막 과학적이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텍사스주가 나라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한 나라가 될 수 있었어요. 52나라로 쫙 쪼개질 수 있었는데 정말 이 정치가의 그 위력이라는 것이 참 누가 통솔하느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52갈래로 안 갈라지고 하나로 뭉친 것이 유나이티드예요. 그래서 USA가 된 거예요. 유럽은 다 합쳐야 미국 땅덩어리만 못해요. 여러분 늘 여행해보면 알지만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톨게이트 지나는 것과 같이 파리에서 이태리 가도 그냥 톨게이트 하나 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조금만 합니다. 전부 다 합쳐봐야 그 미국 땅덩어리만 크기가 못해요. 그래도 미국은 갈라지지 않고 뭉쳤으니까 세계 경찰 나라가 된 거예요. 유럽도 미국한테 걱정 못합니다. 사실은 미국은요 정말 강한 나라입니다. 왜 강하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지은 나라예요. 청교도들의 신앙은 여러분 캠브리지 영국에 제가 청교도들이 그 살던 마을 그 미국 대륙으로 오기 전에 102명이 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 전부 사진을 다 붙인 무슨 집사 이 분들이 102명이 미국 가서 그 미국의 프리마우스라고 하는 뉴욕 위에 항구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정착을 했을 때가 언젠가 하면은 1620년에 딱 정착을 했습니다. 딱 청교도가 정착했을 때 하면서 제일 먼저 그들이 만든 것이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언덕바지에 지은 교회를 보면요. 지금 미국에서 제1 첫 번째 교회인데 지금도 금도 안 나가. 아주 견고합니다. 밑에 돌도 둥근 돌이 아니라 시루떡같이 그 해변에 바다에서 지질 현상으로 화산작용으로 거기 돌이 전부 다 이렇게 시루떡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을 전부 다 이고지고 그까지가 상당히 멀어요. 그 바다에서 그 교회까지가 적어도 한 500m, 400m 먼 거리에 그 전부 다 청교도들이 102명이 지고 헤엄치는데 그 물꼬리도 그냥 옛날에 쇠 둥글게 해서 돌쭉 딱 박아가지고 우리 하듯이 그게 지금까지 여러분 만약에 혹시 거기 가면 돌쭉 한번 잡아보세요. 모든 청교도들이 그것을 잡고 열고 두고 그것이 견고하게 그냥 있는데 정말 막 가슴이 벅찰 정도로 근데 그 신앙을 중심으로 세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땅도 축복받아요. 아멘. 심지어 짐승도 복받아요. 아멘. 짐승. 이 짐승도 좋은 사람 만나야 돼. 좋은 사람 만나야 애완동물 내가 어제 말한 대로 호텔 생활도 하고 미국 사람들 야외 갈 때 전부 다 개 호텔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돈도 얼마나 비싼지.
그런데 주인 잘못 만나면 이제 보신탕 집에 가서 어떻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난 거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도 좋은 분들 만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끝날 시간이 지났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다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정말 이 교통이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말씀의 근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랬죠.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에 보면 마귀의 계계를 영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근데 전신갑주는 바로 말씀과 우리가 믿음의 방패예요. 아멘. 믿음은요, 뭐 방패는 모든 화살이 와도 막아줍니다. 이 아멘. 믿음은 사실은 모든 불행을 다 막아줘요. 아멘. 참 신기한 것이 막 산더미 쓰나미처럼 불행이 몰려오는 것 같은데도 믿음의 말 한마디가 해결이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 13장 여러분 1절을 늘 참고하겠지만은 여기 보면 13장 2절에 사람은 입의 말로 복록을 누리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참 말조심해라 말조심해라 하는데도 사람들이 말 때문에 불행하고 말 때문에 행복해지는데,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직원을 뽑을 때, 국가 공무원들을 뽑을 때 우리는 페이퍼에다가 테스팅 했는데 그 사람들은 먼저 그거 안 합니다. 제일 첫째는 말소리 들어보기 전에 인상을 봐요. 쫙 세워놓고. 저도 한번 미 KMAG 그 군사고문단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무슨 모집한다고 해서 한 200여 명이 모이세요. 그런 나중에는 시험치인 줄 알고 그때 뭐 서투른 동아방송에서 나온 3일째 배운 거 가지고 막 뭐 생각해보고 무슨 문제가 날까 했는데 시험지 하나도 안 돌리고 그때 200여 명이 쫙 갔는데 전부 줄을 세우더니 시험관이 딱 와서 이제 한 줄로 쭉 얼마나 길게 쓴지 몰라요. 근데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절반이 갈라요. 그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합격 불합격 여기서 이제 갈라놓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앞에 불러놓은 사람을 합격시키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앞에 불러놓은 사람을 뒤로 집으로 가라가기도 하고 그 뒤바꾸기 합니다. 그 초조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딱 절반쯤 해놓고 그 다음에 100여 명에서 또 사람을 이렇게 또 추려요. 인상을 딱 보고 백 하면서 뒤로 앞으로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어떤 때는 또 뒤에 있는 사람 집에 가세요 고홈그립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7명을 뽑는데 정말 어떻게 인상에서 뭐가 됐는지 몰라도 함께 그래가지고 제가 결국은 거기 근무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 하는 것은 사람이 우리 목회자들은 난 인상이 좋지 않은데도 잘 봐서 그런데 인상이 좋아야 돼. 어떤 분은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좋은데 쳐다보면 말만 듣고 싶거든요. 인상을 보면 자꾸 은혜가 안 돼. 그래서 왜 그러냐? 너무 막 인상을 쓰는 거예요. 그래 막 쓰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은 어떤 때는 예수님의 성품, 아버지 같은 마음, 어머니 같은 포근함, 어떤 때는 막 세리온과 같이 또 정의를 외치고 그게 같이 있어야 돼요. 메시지도 파도치듯 설교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막 외칠 때는 외치고 또 표현할 때 표현하고 그래야 듣는 사람 지루하지도 않고 막 끝나면 막 나중에 푹 뜨는 어떤 분은 또 무슨 소곤소곤 끝나면 졸음만 오다고 그러니까 막 강약을 강조하는 거 일부러 인해 준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은혜 될 때 그리고 참고로요 제가 정말 목회자들이니까 하고 싶은 도움 때는 쉬운 말을 많이 전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 제일 그 설교할 때 중요한 것은요 저는 제 아들한테도 그럽니다. 저는 아들을 내 혼자로 맡기지 않고
미국에서 진출시켜서 미국 오렌지 한인교회 담임을 이제 젊은 목사가 어떻게 큰 담임을 하게 됐는데 항상 난 그럽니다. 절대로 설교 잘하려고 하지 마라. 나는 그게 노래 삼아 얘기해. 절대로 설교 잘하려고 하지 마라. 은혜를 끼치려고 하라. 아멘. 내가 설교 잘했다? 그건 실패할 수도 있다. 오늘 설교 잘했습니다. 설교 잘했다는 것은 은혜와 상관이 없어요. 은혜를 받게 되면 설교자 자신이 먼저 은혜 받아요. 아멘. 그 시간에 성도들이 은혜 받았냐 못 받았냐 그것을 어떻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설교하면서 막 은혜가 됐다면 100% 성도가 은혜 받아요. 아멘. 설교하면서 지금 막 아직까지 3분의 1밖에 안 지났는데 결론이 벌써 나왔는데 그걸 채워야 되는데 막 당황하고 하자면 괜히 엉뚱한 자꾸 방가득 까게 되고 정치 이런 정치는 교회 안에요. 열렬한 여당도 있고 열렬한 야당도 있고 그래요. 교회에서는 그냥 애국을 외치는 것은 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나라를 위한 것이 괜찮지만은 막 어떤 분은 뒤에다 막 여당만 까는 강사도 있고 어떤 분도 야당만 뒤에다 방가득 막 까버려요. 그러면 막 거기에 교회가 목회하기가 참 곤란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예수님 강조해요. 아멘. 예수님 강조하면 아멘. 여당도 은혜 받고 야당도 은혜 받고 아멘. 다 함께 은혜 받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중요한 것은 내가 설교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아. 아멘. 내가 은혜를 받으면 아멘. 다 은혜를 받게 돼요. 아멘. 그리고 내가 하고 나서 오늘 내가 설교 잘했나 못했나 이 생각을 하면 그것도 잘못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귀친 거 있으면 은혜 되게 해주시고 은혜 되게 한 것이 있으면 정말 몇몇개 해주시옵소서. 아멘. 앞으로는 더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해야지. 내가 잘했나? 그럼 자기가 언제나 영광을 받는 주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자 하나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말씀의 근과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항상 절대로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는 그 긍정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아멘. 이것이 아멘.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 충만한 데서. 아멘.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다 성령 충만한 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자연히 모든 사역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사역. 성공한 사람들이 전부 다 공통점이 뭐예요? 자, 우리 존 웨슬리 이런 분들이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지만은 교수로 실패했고 목회자로 실패했고 선교사로 실패했고 그분은 실패자였어요. 그래서 사실 미국에 선교사로 파송됐다가 자기 임기 끝나기 전에 도망쳐 온 분이 존 웨슬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도망쳐 왔으니 막 갈 때는 그 축하도 하고 예배 드리고 막 전송했는데 올 때는 숨어서 도망쳐 왔으니까 누가 하나 박수 쳐줍니까? 도망쳐온 사람 박수 치는 인간도 큰 종자지요. 그러니까 막 외롭고 쓸쓸하고 사람들 막 얼굴 보는 것도 창피하고 그래서 에베나 항구에 도망쳤던 항구에 맞춘 지표가 있어서 저도 그 항구에 한번 가봤어요. 항구 자체가 보니까 쓸쓸해요. 존 웨슬리가 도망쳐서 그런지 항구가 얼마나 쓸쓸한지. 그런데 와서 맥없이 그냥 이리저리 헤매다가 어떤 조그마한 천막에 부흥회를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게 올드스 게이트예요. 지금은 그 빌딩 지어가지고 거기 그래도 그 자리를 기념한다고 그 빌딩 계단에다가 존 웨슬리가 성령 불받은 곳이라고 그 폐막을 해놨습니다. 그 붙잡고 막 감격도 했는데 거기서 그 부흥 강사가 그 로마서를 가지고 설교를 했던 기록을 보니까 막 뒤집어진 거예요. 성령 불을 받았어요.
이 제일 절망 속에 있을 때 거의 다 보면 성령의 불을 받았고 아멘. 받고 나니까 막 세계가 무대가 된 거예요. 아멘. 나는 결론으로 꼭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세계가 여러분의 무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민이 목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세계는 나의 무대고 세계는 나의 무대고 만민은 나의 나의 목장이다. 한 번 더. 세계는 나의 무대이고 세계는 나의 무대고 만민은 나의 목장이다. 만물은 나의 목장이다. 몇 사람 가지고 뭐네 고인나 네 고인나 다 교인 막 칭찬 하지 말고 여러분 막 유튜브에다가 막 올리세요. 올리면 그게 빙빙빙 돌아서 잘 막 일본말로 아다리라고 그러죠. 우리가 요행이 잘 채널이 맞으면 한꺼번에 막 몇 명씩 올라가요. 나도 TV를 많이 만들어 놓고 물론 이제 KBS, CTS, 뭐 QTV 그런 데는 물론 나가지만은 내 자신이 또 6개를 만들었어요. 뭐 비동진 TV, 무궁 TV, 성성 TV 막 거기다가 한 750개 넣었는데 나중에 넣은 거하고 뭐 1000여 개 올랐는데 어떤 것은 쫙 채널이 빙빙 돌아요. 그게 됐는데 어떤 거는 3주간도 안 돼서 막 2만 명 올라간 데 있고 어떤 것은 10년이 지났는데도 50명씩 돼 있고 그 왜냐하면 전파에 묻혀 있으면은 그게 안 돼요. 여기 뭐 유튜브 띄우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잘 띄워주면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고 전파가 묻혀 있으면 그래도 또 언제 세월이 지나면 그게 또 다시 뜹니다. 빙빙 돌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명 놓고 설교해도 이게 유튜브 띄우면 앞으로 수만 명이 그것을 듣고 만민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성리자가 되기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거치고 사실 내가 이게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들 보니까 굉장히 사실은 제일 지금 피곤한 시간이에요. 또 오후 시간이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더위에 정말 자리 꽉 찼으면 이 구름입니다 이게. 이렇게 넘치게 오실 거예요. 또 정말 보니까 피곤해서 조르는 분이 어쩌면 한 사람도 없어요. 진짜 너무너무 열심히 함께 해주셨는데요. 함께 공감이 된다는 것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큰일을 할 수 있다는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대표장님 오늘 가서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한번 머리에 얹어주시고요. 왼손은 가슴에 얹어주십시오. 오른손에는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왼손에는 육성인성, 강박성, 통합성, 근심걱정, 불안공, 부구수사려, 천재인재, 한재, 풍재, 기근연병 일절 물러가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언제나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35, 6도를 오르내린 무더운 일기 가운데서도 하는 종들이 은근각지에서 오늘 귀한 소망재단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참여한 우리 귀한 종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모인 종들이 오니 한 분 한 분에게 주여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지펴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의 종되게 해주시고 불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불의 기적을 나타내게 해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슴 속에 근심 걱정이 다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십자가 보일러 부족한 것 흠을 죄는 다 씻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린 주의 손 놓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통하는 시대에 우리 주님 제들의 손을 꼭 잡아주셔서 목회에도 승리하고 선교 사역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전도 사역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에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자 이제 지금 마치는데 오늘 밤에 제가 이제 1시간 남았죠. 예, 뭐